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세 구절 함께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이 5월 달부터 저희가 성경 인물 시리즈로, 새로운 시리즈로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까지 저희가 7차례 동안 엘리야의 생애를 저희가 좀 추적해 봤는데요, 오늘 5월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인물 베드로에 대해서 함께 같이 저희가 좀 살펴보는 좀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가 원래 예배 시작 때 이렇게 한 주에 한번 이렇게 만나면서 서로 이렇게 인사하고 옆에 있는 분들 환영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그런 시간을 저희 같이 못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영상 예배가 끝나면 적어도 좀 마음에 몇 분을 이렇게 좀 정해놓고 서로 이렇게 좀 연락도 해 보시고 또 이렇게 서로 안부를 좀 물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만남 그 연속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병원에서 갓 태어난 아기는 처음으로 그의 부모와 만나게 되지요. 그가 병원에서 또 그의 형제들 그리고 또 그의 자매들을 혹은 가정에 가서도 이렇게 만날 수가 있겠죠. 그 어린아이가 조금씩 자라면서요, 학교에 들어가서 선생님도 만나게 되고 또 친구들도 만나게 됩니다. 조금 더 이제 자라게 되면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도 만나고 또 직장 선후배, 상사도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흐르면 자기와 함께 살아갈 인생의 동반자 혹은 배우자를 만나기도 하지요.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가면 부부가 함께 낳은 두 사람을 닮은 자녀를 또 낳게 되고 또 자녀와의 만남이 있고, 시간이 더 한참 흐른 후에는 내가 낳은 자녀가 또 낳은 그 손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그 시기적으로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요,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보려면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났는가를 볼 때 그 사람의 삶이 복되다 혹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사람을 만난 사람은 참 좋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변에 나쁜 사람들을 두고서 그렇게 살아간 사람은 나쁜 인생을 살고 또 나쁜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참 큰 복인지 모릅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40년 전 1880년대 미국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생후 19개월 된 한 아기가 내척수염이라는 그런 질병으로 인해서 열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 열병의 후유증으로 인해서 두 눈이 멀어버리고 두 귀가 멀어버렸어요. 19개월밖에 안 된 이 어린아기가 두 눈이 멀고 두 귀가 들리지 않자 말하는 것도 너무 어렵게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 침묵에서 이어지는 그 아이의 세상이라는 것은요, 세상과 단절된 고독과 그 외로움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아이도 세상과 소통하기를 포기하고 그렇게 성장해 나갔고요, 그의 부모도 자기가 낳은 이 아이지만 어찌할 줄 몰라서 부모도 이 아이와 소통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녀가 7살이 되었을 때 그의 부모는 이 아이를 위해서 전국에서 그래도 좀 수소문을 해서 선생님을 한 분 모셔옵니다. 이 선생님은 두 눈이 멀어버리고 두 귀가 들리지 않고 말도 하지 못하는 이 어린아이의 친구가 되어주기로 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세상과 소통할 수 있도록 이 아이에게 언어를 가르쳐 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눈이 보이지 않고 두 귀가 전혀 들리지 않고 말도 하지 못하는 이 어린아이에게 어떻게 언어를 가르쳐 주겠습니까? 그 선생님이 사용한 방법은 이런 거예요. 그 어린아이의 한 손을 가지고요, 펌프에다가, 물이 나오는 펌프에다가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럼 이 어린아이의 손에 이렇게 물이 닿지 않겠습니까? 그럼 다른 한 손바닥에다가 영어로 물이라고 water 이렇게 써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써준다고 했을 때 이 아이가 바로 이걸 캐치를 못하는 거예요. 평생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이 아이가 손에 물이 닿고 또 누구가 손바닥에 이 워러라고 써준다고 해서 그 의도나 그 상관성을 알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수차례 인내하면서 이 선생님이 그것을 시도했을지 우리는 상상할 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어린아이가 드디어 한 손에 물이 닿고 또 다른 한 손에 워러라는 글자가 씌워졌을 때 이 둘의 상관성을 깨닫게 되는 거죠. 내 손에 닿고 있는 이 물질이 이게 바로 물이라는 거구나, 워러라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자그마한 깨달음이 어떻게 보면 큰 깨달음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 어린아이의 그 내면에 갇혀있는 세상을 깨트리고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만들어준 거죠. 그때부터 평생 동안 내면에 갇혀 있었던 이 어린아이가 자신의 내면을 깨고 나와서 세상과 소통하기 시작했어요. 이 어린아이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렌 켈러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그렇게 세상으로 나오게 만들어줬던 그의 선생이 앤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이었어요. 한 사람을 잘 만나니까 그녀의 인생이 놀랍게 변화된 거죠. 이 두 사람의 만남, 헬렌 켈러와 앤 설리반 선생님의 만남은요, 1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회자되고 또 오르내릴 정도로 유명한 이야기가 되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는 이야기가 되었어요. 좋은 사람 한 사람과의 만남이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너무나도 좋은 이야기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에도요, 앤 설리반과 헬렌 켈러의 만남과 같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그런 위대한 만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만남을 함께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예수님과 그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만남입니다. 베드로의 삶은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정말 드라마틱하게 변화되었어요. 참 복된 만남입니다. 오늘 이 만남을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인생에 찾아오시는 그 장면을 좀 함께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화면에 말씀을 좀 하나 비춰주시고요, 우리 마태복음 4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저희가 오늘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0절까지 읽었는데요, 오늘은 18절 말씀을 저희가 좀 위주로 보고 다음 주에 19절 20절을 좀 이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면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지금 찾아오셨습니까? 첫 번째 두 단어가 뭐예요? 18절에 갈릴리 해변으로 지금 찾아오셨어요. 왜 예수님은요 갈릴리에 찾아오셨을까요? 잘 생각해 보면 이 당시에 수도가 지금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종교적 중심지, 경제적 중심지, 그리고 이 당시에 가장 잘난 가문, 그리고 학구적으로도 가장 뛰어난 사람들, 가장 스마트한 사람들, 가장 센스 있는 사람들 다 어디에 몰려 있어요? 예루살렘에 몰려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막 가능하면 대학 갈 때 다 인서울로 보내려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있어야지 그래도 타고난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런 인프라가 구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요, 탁월한 사람, 뛰어난 사람 만나려 했으면 이 당시에 갈릴리로 갈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셨어야 됐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야 됐어요. 거기에 부자들, 그리고 학자들, 그리고 정말 뛰어난 사람들, 자기의 분야에서 탁월한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에 뭐 하러 오셨습니까? 3년 반 동안 자기 곁에서 함께 생활할 동역자, 그리고 이후에 자기가 부활하고 승천한 후에 복음의 증거를 이어갈 후계자를 지금 찾고 계신데, 예수님께서 수도 예루살렘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변방의 갈릴리로 찾아오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언가 시사하는 것이 많은 거죠. 오늘 이 장면을 좀 피부로 와닿게 한번 이런 장면으로 우리가 좀 상상해서 각색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 대기업의 총수가요,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서 자기가 은퇴를 하고 이 거대 기업을 물려받을 후임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자식도 없고 아들도 없고 누군가를 물려줘야 되는데 누군가를 물려줄까 이렇게 고민하는 가운데 이제 부하 직원들이 이 총수에게, 회장님한테 이 이력서를 이렇게 몇 개 넣어보는 거죠. 회장님,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딱 준 거 봤더니요, 이력서가 아주 화려해요. 하버드 대학교 경영학과 박사학위 소유자. 얼마나 대단합니까? 국내 최연소 MBA 과정 수료자. 이 보니까 이게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가족을 봐도 가족들도 다 좋은 직업 갖고 있고, 집안도 빵빵하고, 사진 보니까 막 인물도 좋고 막 키도 좋고, 야, 이거 하나 빼놓을 것이 없는 너무나도 좋은 인물이에요. 근데 이 회장님이 자기 직원들이 준 그 이력서를 그냥 책상 위에 그대로 이렇게 놓고서 그대로 차를 타고서 저 멀리 남해로 가는 거죠. 그리고 그 남쪽에 있는 어느 이름 모를 시골 동네에 가서요, 그 남쪽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한 20대 청년을 보는 거예요. 유심히 살펴보니까 이 청년이 열심히 일하거든요. 열심히 일하고 이제 부둣가로 배를 대고 내리고 있는 그 청년을 향해서 이 대기업 총수가 가가지고, 여보게, 자네 나를 따라오게, 내가 자네 내 후계자로 삼겠네. 여러분,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얼마나 정말 입이 떡하고 벌어질 일 아니겠습니까? 아마 다음날 이 사실을 알게 되면요, 신문사에 기사가 정말 대서특필로 날 거예요. 뉴스에 하루 종일 이 사람 사진 나오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정말 장안의 화제가 되고 두고두고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이 막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러한 거죠.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자기와 함께 동역할 동역자를 뽑으시고, 이후에 자기의 복음을 이어줄, 복음 사역을 이어갈 후계자를 찾고 있는 이 장면에서 주님께서 탁월한 사람들, 부자, 좋은 직업, 좋은 집안, 그리고 좋은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 다 뒤로 하고서 변방의 갈릴리로 찾아가고 계시다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무언가 지금 깨달음을 주고 있는 것이죠. 18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가로 찾아가셨다 그랬어요. 시골 깡촌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 중에서도요, 하루 종일 뜨거운 태양 아래서 이 바다 위에서 일하다 보니까 목이나 얼굴이나 할 것 없이 시커멓게 혹은 벌겋게 이 태닝, 이 타버린, 그려버린 그런 정말 시골 사람들이 살고 있는 어촌으로 가신 거죠.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요, 큰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서 변두리에 산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가난하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중심 인물들이 아니라 소외된 인물들이죠. 사회에서 중요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 도시 가까운 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변두리에 산다라는 것은 뭐예요? 인정받지 못하고 천대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당시에도요, 예루살렘 사람들이요, 갈릴리 사람들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서울 사람들이 요즘엔 좀 덜한 것 같습니다만, 예전에는 막 지방 사람들 막 무시하고 그랬잖아요. 사투리 쓰면 막 무시하고 막 그런 경향들이 강했어요.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것들 개성으로 좀 인정하는 것들이 많습니다만, 이 당시에도 그런 거죠. 예루살렘 사는 사람들이 변방 북쪽 경계에 사는 갈릴리 사람들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몰라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정말 신중한 분이셨어요. 신중에 신중을 가하신 분이셨을 거예요. 제자들을 뽑을 때 밤새 기도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런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의 동역자요 복음 사역의 후계자를 찾는데, 이 중요한 일을 하시면서 그 좋은 예루살렘은 뒤로 하고 변방의 갈릴리 해변, 시골 깡촌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보면요, 주님은 변방에 있는 자를 부르셔서요, 중심에 이르도록 사역하시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의 패턴이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정말 하나님은 중심에 있는 사람들을 뽑으셔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요, 변방 지역에 마치 숨어서 사는 것처럼 무명의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실 때가 많아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요, 변방 갈대아 우르에서 살아가던 무명의 70대 노인이었어요. 아무도 그가 누군지,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도 관심도 기울이지 않았던 그 한 사람을 주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이죠. 모세는 어떻습니까? 애굽이라는 당대의 찬란한 문명의 중심지에 있을 때 하나님이 쓰신 것이 아니라 저 광야에서 저 양들을 돌보는 이름 없는 목자요 80대 노인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그를 불러다가 사용하셨죠.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다윗이란 인물은 어떻습니까? 왕궁에서 왕으로 살아가던 사울은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베들레헴 들판에서 그 양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던 어린 목동 소년 다윗을 하나님은 선택하셔서요,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와 같이 역사적으로 볼 때요, 변방에 있는, 변두리에 살아가고 있는 무명한 자들을 사용하셨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때로는요,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우리들 스스로가 위축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선호합니까?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 가문도 좀 빵빵한 사람들. 미국도요, 알고 보면 10대 가문이 다 정해져 있어요. 미국에서 유명한 가문들, 우리가 잘 아는 뭐 케네디 가문 같은, 그럼 그런 가문 정도 돼야지, 뭐 아이비 리그 정도는 나와야지, 그리고 좀 내가 주머니에 돈도 어느 정도 좀 있어야지, 그리고 내가 직업이 좀 내세울 수 있어, 뭐 여러 가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있어야지만 그 사람이 성공했고 그 사람이 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그러한 가치들이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계속 노출되다 보니까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나이는 먹어가는데 뭔가 내 삶에서 이루어 놓은 것은 없는 것처럼 보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계속해서 계단을 타고 혹은 등에 날개를 달고 막 높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바닥에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내 인생이 너무 참 때로는 가련하게 보이기도 하는 거죠. 내 자신을 보면서도. 그러면서 스스로, 야, 정말 나와 같은 인생도 하나님께서 정말 사용하실 수 있을까? 나같이 정말 가방끈도 짧은 사람이, 나같이 참 소유도 별로 없는 사람이, 나같이 뭔가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요소가 없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까? 라는 그런 의문들이 우리 스스로에게도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정답을 주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으셨어요. 변방 변두리에 있는 갈릴리 해변에서 가난하고 어떻게 보면 무식하고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이 있는 그 지역에서 주님은 주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복음 사역의 후계자요, 계승자를 찾고 계셨다는 거예요. 혹시요, 살아오면서 내가 남들보다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적었던 분들이 있는지도 몰라요. 가정의 어떤 어려운 형편 때문에, 혹은 내 어떤 개인적인 기질 때문에 공부와 담 쌓고 살아온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때로는 어렸을 땐 몰랐는데 잘하고 보니까 그게 내 안에 남들 모를 컴플렉스로 작용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혹은 친구들하고 혹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면서 내 소유가 적어서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어떠한 요소들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결코 장애 요소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오히려 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하게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하루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그의 친구 빌립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는 나사렛 출신 예수다라고 말했을 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 천한 나사렛 시골 달동네 출신이었던 30대 청년 목수 예수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셨어요.
주님 스스로가 변두리 출신이었다라는 것은 바로 그를 따르는 제자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내용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리였어요.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들을 치시고, 연약한 자들, 미련한 자들을 통하셔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치게 하셨죠. 사무엘상 2장에 기록된 기도의 여인 한나의 고백을 우리가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사무엘상 2장 7절에서 8절 우리 화면에 보여주시고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7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여기 주어가 누굽니까?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 누구시래요?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누가요? 여호와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의 여인 한나의 고백처럼 여호와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지내고 있는 것이 혹시 갈릴리처럼 보이진 않으세요? 내 인생은 왜 지금 여기밖에 안 되나?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해야 되나?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해야 되나? 내 친구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변방에 머물러야 되나? 바로 우리들을 지칭하는 이 표현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기독교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무명한 자, 연약한 자, 가난한 자들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시편을 제가 요즘에 묵상하면서 너무 많이 느낀 게 뭐냐면, 이 다윗이란 사람이 기록한 이 시편에요, 다윗이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라는 표현을 얼마나 많이 썼는지 몰라요.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이 왕이니까 다 가졌다 생각했지만 그거는 그의 인생의 후반기고요, 전반기를 살펴보면 그가 얼마나 가난한 집 출신이었는지, 그가 얼마나 궁핍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실로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을 들어쓰시는 사람이세요. 물론 이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균형을 좀 가질 필요도 있어요. 하나님이 물론 부자도 사용하세요. 힘 있는 자도 주님 사용하세요. 그렇지만 부자도요, 힘 있는 사람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가 있어요. 내가 내 스스로를 볼 때 나는 뭐 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연약해서 쓰임받을 수 없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한번 또 예를 들어볼까요? 성경에,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은요, 이 당시로 따지면 하버드대나 옥스퍼드대에 해당하는 명문 그 학파 출신이에요. 가말리엘 학파 출신인데, 이 당시에, 신약시대 당시에 3대 랍비 중에 한 사람인 힐렐이라는 사람의 제자가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세계적인 석학 밑에서 바로 수료할 정도로 엄청난 학식을 가졌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게다가 모든 사람이 꿈꾸던 로마 시민권 소유자예요. 여러분, 요즘에도 이렇게 시민권, 영주권 따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미국에서 생활하는 분들 가운데도요, 이 시민권, 영주권 해결 안 돼가지고 고생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당시에도요, 로마 시민권 갖고 있다는 거 엄청난 특권이었어요. 바울은요, 돈으로 주고 산 것도 아니고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특권, 그리고 학식, 학위, 남들에게 막 정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에게 없는 것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몸에 병이 들었어요. 오래된 지병으로 인해서 그가 고생하고 있었어요. 그게 안질인지 간질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는 이 질병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고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좀 없애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나 지금이나요, 몸이 건강하지 못하고 병에 걸려서 아프다는 것은요, 삶의 큰 고통이고 정말 몸에 가시가 박혀 있는 것과 같아요. 이 일상생활이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화면에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한번 비춰주시고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시작.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자, 9절 말씀 계속 보고 계세요. 이걸 이렇게 바꾸어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너에게 충분한 은혜를 베풀었다.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근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나의 능력은 너가 약한 데서 비로소 완전해지기 때문이다. 여러분, 살면서 누구나 다 부족한 부분이 있기 마련이에요. 내가 볼 때는 완벽한 인생을 살고 있는 저 사람도 스스로 생각할 때는 부족한 것이 있고 모자란 것이 있는 것 마련이에요. 그러나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핑계나 구실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세라는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위대한 민족의 리더자라고 불려지는 모세지만 사실 그는요,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을 보니까 그는 어쩌면 말을 더듬었던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는지 하나님께서 야 모세야, 너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라 말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변명했어요? 하나님, 저는 말이 둔한 자입니다. 혀가 둔한 자입니다. 저 말고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이거를 원어로 살펴보면 하나님, 저는 말을 더듬는 사람입니다 라고 모세가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 입술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말이 둔한 자를 어찌 사용하지 못하시겠어요? 여러분,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힘들고 또 연약하고 어려운 자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세요. 나는 입이 둔하여서 못합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 모세를 들으셔서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역사로 사용하신 것이죠. 왜 예수님은 그의 동역자를 뽑는데, 그의 복음 사역의 후계자를 지금 선출하는 이 중요한 이 선택을 앞두고 갈릴리 시골 깡촌에 오셨을까요? 왜 갈릴리 해변으로 오셨을까요? 그것은요,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주님만이 보시는 것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요, 그냥 검게 타버린 피부, 그냥 넘실넘실대는 파도를 이어가면서 배에서 그물을 올리고 있는 그 시골 어부 베드로를 보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주님 눈에는 베드로가 어떻게 보였어요? 한 번 설교에서 3,000명을 회심시킬 수 있는 놀라운 복음 증거자의 모습이 우리 주님께서는 보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제한하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 나의 가난, 나의 연약함, 심지어 나의 병듦, 이 뭐 어떤 것도 장애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연약함을 통해서 능력을 역사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말라버린 그 모세의 손에 있던 지팡이를 통해서요, 홍해를 가르셨어요. 하나님은요, 그 둥글둥글한 그 조약돌을 통해서요, 그것을 다윗의 손에 주셔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을 통하여서 5,000명을 먹이셨어요. 하나님은요, 이름도 모를, 무슨 나무인지도 모를 그 나무 두 조각을 통하셔서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십자가로 사용하셨어요. 그 별 볼 일 없는 물질들도 놀랍게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지 못하시겠습니까? 시골 깡촌 갈릴리 어촌에서 고기 잡는 무명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붙드시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듯이 어떠한 불우한 환경이나 어려운 형편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중요한 것은요,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거룩하게 자신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늘 자신을 거룩하게 준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이 갈릴리 해변에서 배를 타고 고기를 잡고 있었던 사람들이 근데 베드로와 안드레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요즘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없지만 원래 지금 1년 중 이때에 지금 다운타운 시카고 내려가 보면요, 그 미시간 해변에 그 요트나 배가 얼마나 많이 뛰어 있는지 몰라요. 정말 그 장관이죠, 그것도. 이 당시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 해변에서 배를 타고 고기 잡던 배가 베드로 배 하나밖에 없었겠습니까? 이 당시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던 어부들이 수도 없이 많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근데 아무 배나 지금 그냥 올라타서 마침 그 배가 베드로 배여가지고 야, 너 내 제자 할래? 이렇게 지금 랜덤하게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그냥 그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죠.
주님은요, 베드로를 유심히 관찰하셨어요. 자기의 동역자요, 후계자가 될 사람을 선출할 때 주님은 아주 심도 있게 유심히 이 사람을 관찰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셔서요, 마태복음 4장 18절 말씀 화면에 한번 보여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자, 18절 마지막 말씀 보시면 금을 던지는 것을 뭐 하셨대요? 보셨다 그랬어요. 보셨다. 이 단어가 헬라어로 에이덴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원어는 호도스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요 그냥 눈으로 see 이게 아니에요. 영어도 보다가 see와 watch가 있죠. 그냥 보는 게 있고 주의 깊게 보는 게 있어요. 헬라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보는 게 있고요, 관찰해서 보는 게 있는데, 오늘 사용된 보시고가 한글 단어에서는 그냥 보시고지만 이 원어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단어는 뭐냐면 주목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아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는 모습, 그게 바로 오늘 여기에 사용된 에이덴이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또 다른 말은 뭐냐면요, 그것을 주목하고 관찰하여서 보다가 깨달은 거예요. 아,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특징이 있구나, 그걸 인식한 거,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가 오늘 보시고라는 단어에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그냥 기분 좋은 날, 바람 좋은 날 걸으시다가, 야, 기분도 좋은데 오늘 제자 하나 뽑아볼까? 아, 마침 베드로 배가 앞에 있어요. 근육도 막 좋고, 야, 너 나 좀 따라다닐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의 제자를 뽑기 위해서요, 심혈을 기울이셨어요. 성경을 보면 밤새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지금 갈릴리 바다에서 일하고 있었던 베드로라는 사람을 관찰하고 계셨고 주의 깊게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18절 말씀 한번 다시 보세요. 우리는 여기서 이제 뭘 볼 거냐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무엇을 보고 계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뭘 보셨대요? 바다에 뭐 던지는 거요? 금을 던지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공통점,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늘 사람이 일하고 있는 그 현장에 찾아오셔서 그 사람을 부르세요. 여러분, 다윗이 언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까? 그가 들판에서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는 일을 할 때에 그가 부름을 받았어요. 모세는 언제 부름 받았어요? 그도 시내산에서 양을 치는 일을 하고 있을 때 부름을 받았던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부름 받았어요? 그가 배 위에서 그물을 던지는 것, 일하고 있는 장면에 주님 오신 거죠. 약간 조금만 더 뒤로 가면 뒤에 후 문맥에 주님의 또 다른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도 금을 던지는 그 현장에 주님이 오셔서 부르세요. 조금 더 뒤로 가면 오늘 본문을 기록했던 이 마태도 그가 세리로서 세관에서 일할 때에 주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마태야, 넌 나를 따라와라, 제자로 부르셨다는. 성경을 유심히 살펴보면 우리 주님은 많은 사람들을 그가 일을 하고 있는 장소에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는 성스러운 곳, 거룩한 곳. 직장은 어때요? 세속적인 곳. 직장은 좀 더러운 거 있는 일. 교회는 거룩한 곳. 근데 이거는 너무 잘못된 인식이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세속을 그렇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전으로서 내가 가는 그곳이 바로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교회도 거룩한 곳이어야 되고, 내가 일하는 가게, 직장, 나의 가정, 그 모든 것이 다 거룩한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요, 그물을 던지고 있는 이 갈릴리 바다, 베드로에겐 직장이었고 일터였고 일상의 현장이었던 이곳을 영적인 의미로 변화시켰어요.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이것이에요. 우리가 일하고 있는 그 장소를 누가 지금 지켜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유심히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는 와서 열심히 일하는데 직장 가서는 그냥 딴짓하고 딴일하고 일할 때 그냥 이렇게 빈둥대는 분들이 있는데, 그 누가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고 계시는. 왜요?
주님은요, 성실하고 근면하게 일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또 다른 예배가 되는 것을 보고 계신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은 베드로의 어떠한 모습을 보셨을까 하는 것들을 좀 우리가 좀 유추해보고 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문맥 이후에 조금 더 지나가다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와 동업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어요.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그들과 동업하고 협동하는 모습을 보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 직장에서요, 관계를 잘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예배 드리시는,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가게에서 일하는 분들도 자기가 뭐 인플로이어든지 아니면 인플로이든지 고용주든지 고용원이든지 이 같이 일하는 사람하고 관계를 잘 맺는다는 것이요,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몰라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교수님과 혹은 자기 다른 학생들과 관계를 잘한다는 것은요, 너무나도 탁월한 요소예요. 주님은요, 베드로가 함께 일하는 사람들하고 화목하게 관계 맺고 협동해서 일하는 것을 보셨어요. 야고보와 요한 형제와 화목하게 일하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요, 우리 주변에요,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도 있어요. 일을 너무 탁월해요. 이 사람에게 맡겨주면 일은 그냥 돼요. 근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이 사람은 일을 너무 잘하는데 그 사람 옆에 가면 내가 죽어요. 그래서 일은 잘하는데 가까이 가기는, 멀리 하기는 또 그렇지만 가까이 하기에는 또 힘든 그 사람. 근데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요, 이런 것 같아요. 나 혼자 이렇게 막 탁월하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죽어가든지 힘들어 넘어지든지 아파서 막 무릎에 상처가 나고 막 상처가 곪는데도 그냥 나는 10걸음 가겠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세가 아닙니다. 지금 내 옆에 힘들어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주고 또 그 사람을 보듬어주고 또 그 사람을 또 함께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그래서 내가 10걸음 갈 것을 다 못 가고 그냥 이 사람하고 같이 한 걸음 나가면 오히려 그것이 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저를 한번 좀 따라해 주시겠어요? 일은 네모나게, 관계는 둥글게. 꼭 기억하세요. 일은 네모나게 해요. 그렇지만 관계는 둥글게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잘하는 사람이 정말 탁월한 사람. 어떤 분들은요, 일은 둥글게 하고 관계는 네모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일은 확실히 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관계는 둥글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오늘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 모습을 보셨을 것 같아요.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그 뜨거운 태양빛을 맞아가면서 일하고 있는 베드로, 그러면서도 옆에 있는 자기 형제 안드레와 그리고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화목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장래 사역에도 화목하게 사역할 수 있을 것을 주님이 보셨던 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요, 서로 함께 마음을 모아서 협동하는 것이 중요해요. 교회 일이 잘 되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이거는 그 결과지 이게 우리의 목적은 아닌 거예요.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챙기고 함께 하는 것, 이게 주님이 보실 때 더 중요한 거죠. 어떤 분들은요, 자기가 맡은 일만 잘하면 된다 생각하는데요, 인간 사회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직장 가서 자기 일만 해봐요. 뭐 잘 될 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 잘 되지 않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도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주변을 돌아보는 사람, 내 옆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넘어진 사람들 일으켜주고, 내가 갈 거 몇 걸음 못 걸어가도 한 걸음만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렇게 같이 가는 사람이 진짜 탁월한 사람이에요. 오늘 주님은 베드로에게서 그러한 모습을 보셨던 것 같아요. 자, 베드로와 안드레는요, 동업자들하고 이렇게 화목하여 협동하게 일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또한 그들은요, 어부로서 자기 직업에 충실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님은 언제나 자기의 하고 있는 그 일에 충실한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나 이런 거 할 사람 아닌데, 야, 내가 사무실에서 커피나 따르려고 내가 대학 졸업증 딴 줄 알아? 나 이런 거 못해. 나 여기 못 다녀. 그런 사람은요, 위에 못 올라가요.
자기에게 주어진 작은 일부터 조금씩 하늘 줄 아는 겸손한 자세가 있는 사람들이 위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일에 불성실한 사람은요, 큰 일도 불성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작은 일에도 충실한 사람들은 큰 일에도 어때요? 충실할 수 있어요. 우리 잠언 22장 9절 말씀 한 번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잠언 22장 29절 말씀입니다. 너무 유명한 구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백악관이라는 그 대통령이 일하는 업무소에서도요, 그 옷을 빠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옷을 수선하는 사람이. 백악관에서 일하는 사람도 청소하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요, 야, 이런 직업을 가지고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하는데요, 자기 일에 근면성실하면 백악관까지도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에 기록한 대로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일에 근면성실한 사람을 사용하세요. 게으른 사람, 불성실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 일하는 것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베드로 형제와 야고보 형제의 이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관찰하고 보셨던 것이죠.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어떤 분들은요, 교회와 세상을 나눠요.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곳, 세상은 그냥 속한 곳. 그래서 교회 와서는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있는데, 모범적인 분들이 있는데, 세상의 직장에 나가서는 그냥 대충하고 딴짓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입니다. 교회도 주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고, 직장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에요. 같은 원리로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있는 이 갈릴리 바다, 그의 일터, 그의 일상의 현장을 영적인 장소, 예배의 장소로 바꿔버리셨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 인생에서 사람을 낚는 영적 어부로 그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는요, 세상에 하찮은 직업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주님 보실 때 그런 직업 없습니다. 세상에 볼 때 하찮은 인생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하찮은 인생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누구라도 예수님 앞에 붙잡히면 그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성실하고 근면하게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훗날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해요. 주님 보소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실제로 베드로는 정말 그랬어요. 고기를 잡을 때도 최선을 다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서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어요. 주님은 바로 그러한 성실한 모습을 보시고 베드로를 제자를 부르셨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일하고 있는,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직장과 공동체, 그리고 주부 같은 경우는 그 가정, 우리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주님은 유심히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속해서 일하든지 주님은 우리의 관계성, 사람들과의 관계성, 그리고 성실함을 주님 보고 계세요.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일하고 사람들과 화목하게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또 다른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좀 맺으려 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오늘 베드로를 이렇게 유심히 관찰하셨어요. 베드로를 찾아오셨고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만나 주셨어요. 근데 오늘 베드로를 유심히 관찰하셨던 주님이요, 이런 것은 아니었어요. 야, 베드로야, 너 일로 좀 잠깐만 와봐. 여기 좀 앉아봐. 야, 너 내가 보니까 말이야, 너 이런 거는 좀 아니지 않니? 너 이런 거는 좀 잘 못하는 것 같아. 주님이 비난하고 비판하려고 베드로를 그런 눈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요, 베드로의 연약함,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품어주면 이 사람이 더 멋지게 나올 수 있을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광스러운 사역자로 변화될 수 있을까? 따뜻한 관심과 애정 어린 그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고, 그렇게 베드로를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품으시고 그를 만들어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동일해요. 세상 가운데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연약함이 없고 아픔이 없는 사람, 상처가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봐도, 아니 내가 내 자신을 봐도 내 인생에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들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은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남들은 비난하고 우리를 헐뜯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어떠한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를 싸매 주시고 우리를 고쳐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려고 해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라고 얘기 드렸어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지도 몰라요. 아마 이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몰라요. 나는 좋지 않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어. 나는 배우자를 잘못 선택했어. 나는 친구를 잘못 믿었어. 그래서 지금 내 인생이 이 고양이고 이 모양이야. 그 말이 맞는지도 몰라요. 정말 부모를 잘못 만난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배우자를 잘못 선택했을지도 몰라요. 친구를 잘못 사귀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여태까지 잘못된 만남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만남들이 충분히 뒤집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통해서 나의 삶이 변화되는 그 순간 여태까지 내가 가지고 왔던 부모와 내 자신과의 관계가 바뀌기 시작해요. 내 배우자와 나의 관계가 변하기 시작해요. 내 친구들과의 나의 관계가 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 여태까지 잘못된 관계요 만남이라 생각했던 것들이 놀랍게 변화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 가운데 가장 복된 만남이 누구와의 만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인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모든 만남의 가치가 결정되고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과 만나고 계십니까? 이 예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과 교제하십시오. 주님과 만나기를 애쓰십시오. 지금도 따뜻한 관심과 애정어린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남들은 보지 못하지만, 내 자신도 보지 못하지만 내 안에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을 보시고 오늘도 찾아오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부드러운 음성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또 무릎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반드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